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무더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삶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문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병원에서 누워서 힘들어합니다. 산소 마스크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손펴 씻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김경상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 장로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서지 못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형통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우리 같이 31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삽시다. 아멘. 자, 오늘은 지키시는 하나님.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1절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기도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선악간 말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행동은요.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네 마음속에 악한 것도 하지 말라. 악한 생각도 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줬어요. 그러면 성경 이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지켜줬을까? 왜 이렇게 축복해주고 지켜줬을까? 그걸 보면 야곱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두 가지.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첫째로는 성경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이 기도를 했더니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 그때 기도를 해요. 야곱이. 왜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그걸 보고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뭐냐 하면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것을 그러면 이삭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리브가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첫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일생 기다리는 거예요. 일생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형 에서가 장가를 가고 막 그렇게 해도 장가도 안 가고 일생 기다려요. 자, 그래서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한번 야곱이 얼마만큼 오래 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야곱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랬어요? 그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어요. 몇 번 실수했어요. 135세라 그랬는데 실수였어요. 130세예요. 예, 성경에 보면 실수를 했어요. 예, 130세예요. 이때 130세 바로 만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고,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요? 요셉의 나이는 39살, 39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거의 81세, 86세가 아니고 81세 정도 되어진 거예요. 81세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갈 때 뭐냐면 이러고 난 다음에 곧장 이렇게 이렇게 애를 놓고 이 요셉을 놓고 81세에 곧장 내려온 게 아니고 좀 지나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야곱이 이렇게 20년을 여기서 종살이를 했다고 했으니까 81세로 하면 추정하기로는 보통 한 70세 아니면 65세 이 정도의 70세, 65세 사이에 이제 바단 나랑으로 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상당히 늦게 갔단 말이에요. 상당히 늦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안에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이 레아가 아들 넷을 놓고 딸 디나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들이 또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아들을 또 낳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둘 놓고 이렇게 9 그리고 10명 놓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들은 종들 실바와 종들의 둘씩 아들 둘씩 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을 해봤을 때 결국은 거의 65세에서 70세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났다라고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다리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 힘든 것도 있고 중간에 살다가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나태해지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은 정말로 좋아하는 믿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어려움 많이 당 성경에는 기록도 안 돼 있지만은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죽을 뻔도 하고 태장에 3번씩 맞고 40대에 하나 감하는 매를 4번씩이나 맞고 뭐 하여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무슨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 바울이 포기를 해야 하네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축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감옥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편지를 쓰게 하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록하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전부 다 뭐냐면 반 이상이 바울이 쓴 것 반 이상이 감옥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너무 늦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도 너무 늦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의 이유가 베델에서의 서원이에요. 베델에서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서원을 하는데 이 야곱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에서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독생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근데 야곱도 알았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갔다 와서 평안히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이제 와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로 가는데 하다못해서 에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일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갔다가 다시 이 베델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조건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조건부로 말씀을 많이 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신명기 28장 우리 잘 알자. 축복장이자.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을 주시리라. 그 대표적인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너희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지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베델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요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베델에서 그가 베고 자던 이 바위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마지막에 11조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다 못해서 우리는 초등학생들까지도 하다 못해서 우리 아이들 보면 옛날에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10,000원, 20,000원씩 하나님 그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은 거 가지고도 11조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11조는 거의 뭐 다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기도 전에 먼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땅 성경에 보면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다윗이 언제 그 복을 많이 받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했을 때 18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궁궐에 가서 이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단이 그렇게 하세요 하고 궁궐에서 내려와가지고 성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신나고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면서 축복을 선언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 전부 막 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떠날 때 그 다음에 우물에 가가지고도 대원 그냥 라헬을 만나게 되어지고 뭐 이게 뭐 길이 어긋나지가 않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이 서원을 하면서 믿음 생활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원을 하는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건 하면 안 돼. 한번 따라 해봅시다. 서원은 내가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을 서원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다니던 사람이 내 한 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날 벌써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일찍 잠을 잔다든지 모든 시간들 끊는다든지 바깥에 나갔다가도 일찍 들어온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 그 삶의 패턴이 익숙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한 2주만 되고 나면 그냥 퍼져요. 사람이 생활 패턴이 확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 이번 주 한 3일 정도는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고 참 그때 하니까 참 괜찮고 은혜 좋았네 하면 그 다음에는 또 한번 그럼 하나님 이번 한 주 해볼게. 한 주라 그래도 월화수목금 5일이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예, 뭐냐 하면 내 삶에서 지장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돼요. 헌금에 대한 서원도 지장이 안 될 정도로. 아멘. 그러니까 내 삶에 나를 막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냐면 믿음의 덕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가정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는 이 세 가지의 예배는 야곱의 삶을 망가뜨리는 삶이에요. 지장이 없는 삶이에요. 첫째로는 지장이 없어요.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갔다가 다시 베델에 평안하게 오게 하신다면 이랬잖아요. 내가 가서 사령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그 광야 생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평안하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돌아오게 할 때는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분명히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크게 짓든 얼마나 작게 짓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기가 되는 형편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얘기하고 거의 정확하게는 않지만 한 700년이 지난 다음에 7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얘기한 거고 성막이 있기도 전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엄청나게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보면 자녀들이 그래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뭐 유치원 다니고 요만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알고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알고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네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하나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들었을 때 엄마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몰라. 가능성은 몰라. 그런데 나중에 얘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래도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30살에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40살에는 가능할, 글쎄 모르겠어요. 시간이 앞으로도 30년, 40년 후가 될 일인데 그때 됐을 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부모들은 뭐예요? 진짜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하나님도 그러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때는 그 계획도 없었을 때예요. 성막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돌멩이 단 쌓아놓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위에 하나님이 한 불을 내려가지고 그걸 태워드리는, 이때는 뭐냐? 하나님의 전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표현을 하면 이 고백을 들을 때, 야곱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뭐 700년 후의 일일 텐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야곱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계기가 됐다. 그래 가지고 보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냐 하면 믿음의 결단이에요. 세 번째. 우리 믿음의 결단.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단. 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기 부인들을 둘을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갑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단 내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양떼들 있잖아요. 얼룩얼룩하고 이 소떼들 뭐 염소떼들 이것들을 다 팔고 이걸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막 그냥 지금 밑으로 요셉까지 시작해서 11명의 애들이 쫄망쫄망한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큰 놈이라 봤자 15살, 12살, 그 다음에 9살, 7살, 5살, 3살, 4살 이런 이 애들을 데리고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면 라반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따라오거든 아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짐승하고 같이 갈 때는 도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면 도망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도망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불가능하면 아예 계획해보다가 포기해버려. 우리가 기도도 좀 많은 성도들이 기도도 좀 하다가 중간에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뭐예요? 포기해버려. 어떤 문제를 놓고 새벽기도 몇 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포기해버려요. 수요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와서 기도 좀 몇 번 하다가 또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뻔히 뭐 할 걸 알면서 뻔히 망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돼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아이들까지 다 막 보따리 메고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군대가 뒤쫓아오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잖아요. 그런데 바로를 볼 때 따라올 것 같아요? 안 따라올 것 같아요? 따라오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10번이나 반대를 해가지고 안 보내준 사람이야, 바로가. 근데 마지막으로는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줬어요? 자기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야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죽은 게 중요해요. 자기 아들이 왕자가 죽은 게 중요해요. 왕자,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다른 사람들 10명, 100명 죽어도 그거 하고 내 아들, 내 딸이 죽으면 난리가 나.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장자가 죽었는데 바로가 쫓아오겠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이 장사 지내길 때 뭐 장사를 3일 지내든 5일 지내든 7일 장을 하든 하여튼 장사 지내고 나면 저는 죽여야지 내가 목숨 내놓고 따라가서 죽여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하면 출애굽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우리가 그건 뭐냐면 첫째는 우리 믿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믿음을 보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는데 그렇게 와서 3일 후에 이제는 발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7일째 이제 도착을 해요. 그런데 6일째 될 때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 야곱을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안 망하는 건 누구로 있나요? 하나님으로 있나요? 에서가 또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에 여기 첫째로는 보면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뭐를 도적질 했더라? 드라빔을 도적질,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냐 하면 재물 우상이에요. 재물의 우상.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걸 버렸어야 돼요. 그리고 라반도 똑같이 이걸 없애버렸어야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이런 일들이 있어지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한 번 이렇게 딱 기록되어지지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라헬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라헬의 신앙이 무슨 신앙?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다리 신앙. 무슨 신앙? 양다리 신앙이 양다리 신앙. 한쪽은 하나님한테, 한쪽은 우상한테. 이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진짜 야곱이 그렇게 사랑해도 애도 안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좀 뭐가 그래도 그냥 과감하게 하나는 버리고 주님만 두 손으로 붙잡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 레아 있잖아요. 언니 레아.
언니 레아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그냥 좀 못나고 좀 총기가 없고 좀 뭐 그래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수요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며 야곱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잡아요. 어려움이 그 야곱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엄습해 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외삼촌 죄송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우리가 뭐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던 길을 앞으로 가던 길을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 미쳐서 이제 청막인데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지금 라반이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딸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에 이렇게 뭐랄까 이별하고 가야지. 네가 내 딸을 강도가 딸을 뺏어가듯이 이렇게 뺏어가면 어떡하냐. 이 야곱이 지금 자기 딸들을 그렇게 강제로 뺏어가요? 강제로 안 뺏어가요? 강제로 안 뺏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라 그러니까 또 며느리 자기 와이프도 불러놓고 하나님 이래라 그랬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갑시다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무슨 생각? 자기 생각대로. 먼저 뭐 하면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 너 왜 이렇게 떠났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여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같이 가라 그랬습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들어볼 줄 알아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들어봐야 안 들어요. 라반이 안 들어본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자기 얘기대로 막 그냥 밀어붙여 버린단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네가 만일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든. 그럼 내가 잘 보냈을 것이라. 잘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보냈을 것이다.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만 계속 한다는 거짓말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거짓말만 그러니까 이 거짓말만 하니까 하나님이 라반을 축복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이 자체가 이 라반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런 돈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불려주긴 했지만은 축복해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하면서 야곱을 책망한다. 자기 책망할 자리도 아닌데도 책망할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14년 정도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수고했잖아요. 그러면 수고했으면 한 2, 3년, 1, 2년 더 수고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산을 많이 모으든 조금 모으든 했든 이제 너들 집으로 내려가라. 딸 시집 보냈으니까 이제 이삭한테로 가라. 내 누나 리브가한테로 가라 하고 보내야 될 텐데 안 보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말,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보세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라반이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이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라반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여기서 지금 라반이 아람이라 그러잖아요. 아람. 이 아람 나라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일기 때 4년 끝나갈 때 4년 됐을 때 아브라함 협정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지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협정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애굽에서는 이 애굽이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 종, 하갈의 종,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이. 사라의 종, 하갈이 여기 애기죠. 그리고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시리아는 여기에는 지금 나오는 이 라반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여기에 나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사우디로 내려가면 사우디하고 또 여기 이쪽에 있는 여기에 지금은 쿠르드족이라 그래요. 쿠르드족이라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아수르라 그래요. 아수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그래 여기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 구둘라 있죠. 그들의 자녀들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사우디.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그다음에 여기 동쪽에 여기는 지금 요르단이거든요. 그럼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들이 되어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협정하면 이 중동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버리는 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딱 다 들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가 이쪽에 있는 이란과 싸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란이 지금 사우디도 때리고 뭐 여기도 때리고 전부 이러니까 이란만 빼놓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길이 자꾸 만들어져 가잖아요. 아브라함 협정되어졌던 것들이 점점 하나로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자,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 지켜줬다. 아니면 내가 너 죽였을 텐데. 이게 지금 라반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감옥에 가든지 잡혀가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때에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다. 그 일을 당할 때에 너 속에 성령께서 너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에 내가 막 흔들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더라.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삼으여 돌아가는 것은 가하려니와 그래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신을 도적질 하였느냐. 드라빔을 도적질 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브라함의 형제들의 후손인데
그 와가지고 이 데라의 후손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답하되 우리 안 가져왔다. 그래서 이렇게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끝나는데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라헬처럼 뭐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의 자식을 주고 축복해 주시듯이 라헬도 그렇게 복을 받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고 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셨고 축복을 해주셨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축복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작은 것들 하나님 앞에 서원도 좀 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번 한 달은 내가 수요 예배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번 한 달 동안에 내가 진짜 지난번에 강구했던 것처럼 주일날 와도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작은 것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서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믿음의 한 발자국 이렇게 한 발자국 앞서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아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 때 20년을 복 주셨고 지켜주셨고 흥하게 하셨고 부하게 하셨고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이루게 하셨고 돌아오는 길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살핌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